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 소식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귀에 들어간 부분까지 일장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은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아도니아가 뭘 잘못해도 아버지로서 그를 꾸중하거나 제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런 정보를 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이 이 반란을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그 나라가 건재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바통은 그렇게 해서 다윗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절까지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28절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 바뀌어집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서는지라. 열왕기서는요,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을 다윗 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나단은 앞에서 밧세바에게 다윗을 가리킬 때 다윗 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지만, 열왕기 자체가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자신의 부하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윗은 말이 많아지고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된 것이죠. 다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앞에서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네 아들 솔로몬을 내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죠. 곧바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 사령관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세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다윗은 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돈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여러분, 일사천리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지시는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원래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이 불안한 정국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피 흘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완전히 괴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일이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묘수를 생각해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보다 선수를 쳐서 솔로몬을 자기 자리에 왕으로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하게 일을 꾸미느라고
백성들의 동의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을 하나도 밟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을 하는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군대 수장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 세 사람에게 모든 열쇠가 다 쥐어져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우고 신하들과 함께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기온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에르노겔보다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온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세우기에 기온보다 적절한 곳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천하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뿔라파를 크게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라고 아주 상세한 계획을 일러주었죠. 다윗의 명령을 듣고 군대 장관인 분하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아직은 다윗이 왕인데, 그죠? 다윗이 듣기에 조금 빈정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하야의 말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분하야의 이 말은요, 사실 분하야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분하야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다윗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다윗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런 사람들을 옆에 몇 사람은쯤은 두고 살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평을 할 때나 칭찬을 할 때나 다 바른 소리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들 옆에 늘 선지자들을 두셨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대로 움직이라라는 그런 뜻이었죠. 여러분, 이번에도 이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나단 선지자,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에게 직접 쳐들어가서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직접 다윗을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단을 여전히 자기 옆에 두고 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나단이 이번에만 쓴소리를 한 게 아닐 거예요. 그쵸? 다윗이 자꾸 잘못할 때마다 한 번씩 핀잔을 주고 딴지를 걸고 직격탄을 날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싫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나단을 옆에다 두고 늘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상관이 없이 나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늘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수도 많고 점도 흠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죠. 다윗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귀만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도처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책 한 절을 읽고요, 말씀 한 절을 보아도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는 길이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잘 안 변할까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소리가 우리에게 당연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귀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겸손하게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백날 첫날 똑같은 소리 들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들, 말씀들은 때때로 그것이 쓴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쓸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약이 되고 복이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라는 그런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38절하고 39절에 나와 있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다윗이 명령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말까지 그대로 옮겨내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어디가 달라졌지요? 그렇죠. 다윗은요,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정작 즉위식 현장에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친 건 누굽니까? 물론 신하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과장했겠죠. 그 환호성이 얼마나 컸든지 땅이 갈라질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엄청나게 큰 환성이 터져 나왔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기혼하고 에드로겔 사이는요 직선거리로 한 500m에서 600m밖에 안 됩니다. 다윗성과 에르노겔은 더 가까이 있었고요. 그러니 기혼과 다윗성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어대는데 그 소리가 아도니아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죠. 요즘에는 소음이 진짜 많지만 옛날에는 소음이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그렇죠? 훨씬 더 널리 크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와도, 울려 퍼져도 자기들 쪽에서 울려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영 엉뚱한 데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첫째, 전쟁에 크게 이겼을 때나 아니면 새로 왕이 세워졌을 때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어떤 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 그렇죠? 전쟁이 없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다 아니죠. 누구죠? 그 아들이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렇죠,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고, 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불안하다 하면서도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추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쪽에 심어놓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에드로겔로 왔고요. 아도니아는 존귀한 자가 왔으니 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를 부추기면서 그에게 그쪽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첫 번 말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좌중에 찬물을 끼얹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윗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꼴이 정말 우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뒤집어 버릴 가능성도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이죠. 자, 보고를 받고 제일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누굴까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각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악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동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늘 약삭빠른 손님이에요. 잔치상 음식이나 얻어먹으면 그뿐인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흩으시기 때문에도 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지만 스스로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만큼 가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늘 자기 이익으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도 의롭게 살지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악한 자처럼 살면 그 운명이 악한 자들과 똑같이 되고 자기들도 가벼운 존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그 길을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좋으려면 확실히 좋아야 돼요. 적당히 좋으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답이야,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많이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의인의 머리를 가지세요. 의인의 머리. 의인은요, 본질을 꿰뚫어 봐요.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유익한지 알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해 그걸 좀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지만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왜 갈 곳이 없어요? 이 일을 버리자고 아도니아는 자기 가족을 배반했던 겁니다. 돌아가려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곧장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급하기는 급했는 모양이에요. 원래 여러분, 제단 뿔은요, 아무나 붙잡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없는 사람이 보복을 피해서 도망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보호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죄가 없습니까? 있죠. 죄가 있어도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방법이 없었어요. 달릴 수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제단뿔을 덥석 움켜 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그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악인들이 늘 그렇지만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아도니아가 감히 새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 내가 이 제단뿔을 놓고 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제안을 할 처지입니까? 지금 손이 발이 되게 비르고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게 용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떻습니까? 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거기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발견된다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되는 솔로몬의 시대는 부드러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고 결론이지만 아무튼 솔로몬의 시대는 이렇게 해서 큰 위기를 넘기고 아주 부드러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대개 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오늘 저하고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결말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찾아내셨습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았는데, 그죠? 우리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요,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 일의 결말 속에 숨어 계세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요. 다윗은 그 당시 그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은요,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쉽게 그것도 부정적인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안 그래요. 이제는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을 몰라요. 제 손에 결론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주 제가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은 안 해요. 저는 여전히 조금 비판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보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저는 끝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있는 현실, 아픈 현실, 어두운 현실 다 이야기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건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래서 끝이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마치 끝인 것 같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끝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또 어디 숨어서 어떻게 일하셨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악한 사람들의 행동 속에도 숨어 계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도 잘 안 풀리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 수 있고 이것만 정말 인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은 상황도 너끈히 견뎌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절대로 억지로 시키시거나 억지로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선택은 마지막에 늘 우리 몫으로 남겨두세요. 왜?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는 의지 없는 로봇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악행을 할 때도 그걸 우리 손에 그냥 넘겨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이 훨씬 더 더디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면 다윗의 사후에나 후계자가 정해졌을기가 쉬울 텐데 그 당시 관례로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들이 많아요. 솔로몬의 형제들이 많죠. 그리고 각각의 그 형제들마다 거기 붙어서 뭐 좀 챙겨보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서로 정말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고 왕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빨리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그리고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스무스하게 그 왕좌를 차지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아도니아 덕분이에요. 아도니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행한 악한 일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더 스무스하게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늘 인간의 지혜보다 앞섭니다. 언제나 악인들의 지혜를 능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는 악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직접 악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지혜와 결단 안에도 계셨고요. 나단 선지자와 분하의 말 그리고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 속에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는 다윗의 마지막 찬양과 고백 속에서 내가 늘 거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늘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평상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상시를 위한 것이에요. 비상시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이 이기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그날까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